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몸이지만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4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표현 하나가 있죠. 이 귀한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졌지만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표현이 의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중한 보물을 어디에 보관해 둡니까?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금고 안에 보관하든지, 만약에 그릇이라면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 아니면 은그릇에 보배를 넣어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넣어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그릇은 인간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영혼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설명이 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포도즙을 갈 때 짓누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런데 신기하게도 쌓이지는 않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9절, 박해를 받아도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영원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아 보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보배로우시기 때문에 깨질 듯 보이지만 완전히 깨어지지는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 그릇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10절을 보시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대조가 되죠. 또한 1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질그릇처럼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잠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자꾸만 드러냅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꾸 내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혼탁하게 바뀝니다. 이들의 모습은 무엇과 같냐?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 같다는 겁니다. 금고 같다는 겁니다. 보배를 금고 안에 넣어두면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금고만 보이지 보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사람들이 보배를 자꾸 봐야 되는데, 이 금그릇 화려하네요. 이 은그릇 반짝반짝 빛나네요. 사람들이 그 그릇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아온 추천서를 들이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도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그릇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나 그래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물론 우리가 받는 환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중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던 그 금그릇, 은그릇, 화려한 인간적인 자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력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중요해, 은그릇이 중요해, 단단하고 강력한 금고가 더 중요해. 그런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볼품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내는 질그릇으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금그릇 되려 애쓰지 않고 금그릇이 서로 아니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백하며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우리 헬로 목장 가운데 또 남은 청년부 수련회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드러나는 모든 여름 사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